어제까지는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수아 사람 빌닷이 하나님 앞에 대꾸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새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계속 포커스해야 되는 것은 욥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계속 포커스를 해야 합니다. 뭐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계속 우리가 하이라이트하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지, 저 사람이 저런 얘기했지, 저 사람이 저런 얘기했지, 여러분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수아 사람 빌닷이 대꾸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했던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수아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수아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수아라는 뜻은요, 작은 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 이름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자네가 언제까지 그런 말을 하겠는가? 언제까지 거친 바람처럼 말하겠는가? 어제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원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내가 이 원망의 말을 더 이상 멈추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녀들이 죽고 그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은 그의 내면을 쏟아내는 어떤 작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쫓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거나 격려를 받거나 힘을 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하소연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럴까요? 잠도 잘 수 없었고요.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냐면 침을 꼴깍 삼키는 그 순간만이라도 내가 좀 편안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어제 말씀의 마지막 절 20절 21절 말씀에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을 반어법으로 표현했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제 먼지 가운데 내가 숨어버릴 것이고 먼지와 같이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내가 죽을 것입니다,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도 터뜨려 버리고 마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빌닷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의 친구인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심판을 잘못하시겠는가? 전능하신 분이 정의를 왜곡하시겠는가? 자네의 자식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다면 그 죄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았겠는가? 네, 이 빌닷은요, 어떤 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여러분 전통주의자입니다. 교리에 입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잘못하시겠는가? 아니죠. 전능하신 분이 정의를 왜곡하시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자네의 자식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다면 그 죄 때문에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겠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철저히 교리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빌닷이 이해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맞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절 말씀에 보면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아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을 받고 죽게 된 거다. 여러분 그런데 욥의 경우는 좀 다르다는 거죠. 욥의 경우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규범적 지혜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규범적 지혜. 여러분 규범적 지혜가 뭐냐면 여러분 전통에 근거하고 그리고 이렇게 교리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규범적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패턴을 따라 사는 것이 겸손하고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처음 믿음을 시작하고 신앙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에 대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좀 이렇게 잘 녹아져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잠언서죠. 잠언서. 그래서 여러 가지 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잠언에 대한 대상이 누구예요? 젊은이들이요, 어린 사람들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어리고 아직 그럴 때는요, 정확한 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뛰어넘어서 자유로운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유만 얘기하다 보면 뭘 놓쳐버려요? 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은 잃어버린 채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보면서 이야기하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왜 죄를 얘기하냐,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자유로운 거 얘기하지 않겠. 그러나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뒷받침되지 않는 자유와 사랑은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동성애나 이런 거가 아니겠습니까? 자유로운 사랑,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근본을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규범적 지혜라라고 그것을 가져오는 전통주의자 교리를 이렇게 조금 잘 얘기하는 이 빌닷이 가져온 수아 사람 빌닷이 가져온 것은 바로 그것이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욥의 경우는 다르다는 거죠. 욥의 경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욥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반성적 지혜다라는 거예요. 반성적 지혜. 빌닷 그리고 전통주의자, 교리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리를 가지고 많이 살아왔던 전통을 가진 사람이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욥의 경우는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잘못했고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욥기의 1장과 2장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간부터 보면 욥이 뭐 잘못했으니까 고난받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욥기가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성적 지혜란 하나님의 패턴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신의 운행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겸손한 거다. 그래서 욥기의 경우는 여러분 그 교리적인 어떤 잣대들이 여러분 모두 들어맞지 않고 그것에 예외의 케이스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기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너무 당당하게도 느끼겠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이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을 당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인과응보인 거죠. 권선징악.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해. 권선징악. 하나님께서 선은 권하시고 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예외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된 것도 바로 예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뭐예요? 예외 케이스죠.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루의 연수를 살려주시고 또 회복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외 케이스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게 왜 예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여러분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에 금 사간이라 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로 여러분 생각하고 바라보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일하실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면서 우리가 그것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거죠. 어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도는요, 우리의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너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에게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얻는 페이버,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졌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욥의 경우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3절 4절의 말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것은 뭐예요? 지금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서들이 있습니다. 잠언, 욥기, 전도서. 제가 왜 이렇게 순서대로 말했냐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연수감에 따라서 어디까지 이렇게 쭉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까지 이렇게 흘러가줘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여러분 잠언서를 읽는 것이 어린 자녀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잠언서의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31장까지 된 잠언서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분을 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애매한 고난,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나의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어떤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를 겪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뛰어넘으시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죠. 그런 시간들이 바로 뭐예요? 아울리치 같은 시간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그런 신앙의 경험들을 해야죠. 하나님의 신비가 역사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들을 보내면 여러분 전도서에 솔로몬이 마지막 때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의 그 엑기스를 찾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어린 말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욥의 경우가 그런 거죠.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무런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옆에 가서 그냥 등을 토닥토닥 거려주며, 힘들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함께 기도할게. 차라리 이 말이 더 위로가 되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전능하신 분께 은총을 구한다면, 또 자네가 순결하고 정직하다면 지금이라도 그분께서 자네를 위해 직접 일어나 자네의 의의 자리를 회복시키실 걸세. 이런 전통주의적인 사고, 교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도 불편하게 느끼고 다시 권면하고 충고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말씀에 보면 자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전능하신 분께 은총을 구한다면, 여기 간절히 찾으면 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부지런히라는 단어예요. 네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지 않아서 이런 시간들을 겪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틀리지 않은데요, 마음이 좀 불편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을까요? 여러분 큐티를 안 해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갖지 않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욥에 대해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거죠. 좋은 얘기를 하고 있으나, 바른 얘기를 하고 있으나 그 사람에게 맞지 않는 날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찾으면 부지런히 찾으라라는 얘기고요, 아침부터 하나님을 구하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라 라고 하나님 앞에 욥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6절 말씀에 보면 자네가 순결하고 정직하다면, 거기에 밑줄을 그으신다면, 당신은 욥은, 너는 지금 불의하고 외식하는 자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욥에게는 맞지 않은 말인 거죠. 여러분, 잠언 욥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부추겨 아무 이유 없이 망하게 했는데도 그는 아직 충성심을 잃지 않았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을 잃지 않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나를 부추겨 아무 이유 없이 망하게 했는데도 그는 아직까지 충성심을 잃지 않았다. 여러분, 욥에 대한 평가,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고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적인 전통적인 관습과 이런 것들로 볼 때는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혹시 오늘 우리가 그런 사고 가운데 머물러져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서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상황에 맞지 않은 말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 지금 이 말이 필요한가를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꼭 필요한 말과 꼭 필요한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주님께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네의 시작은 보잘것없을지라도 자네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걸세. 네, 이 이야기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요, 이렇게 개업 예배나 이런 데 가져가서 붙이는 게 아니에요. 집에 붙이는 게 아닌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의 얘기예요? 수앗 사람 빌닷이 여러분 전통에 근거하여서, 교리에 근거하여서 여러분 욥을 심판하고 비꼬는 말로 사용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엔 창대하리라. 나는 문맥상으로는 굉장히 깔끔하고 멋지고 이런 이야기지만 내용은 그렇지만 여기 그 글 자체는 그렇지만 내용이나 문맥상으로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지금 이렇게 있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더 멋지게 더 훌륭하게 자라나게 할 거야 라는 여러분 비꼬는 말로 사용했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가 헛된 말 그리고 의미 없는 말, 가치 없는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상황에 필요한 말을 하나님 앞에 또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 줌으로 말미암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기 42장 7절 말씀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1장 7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 친구가 했던 말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 시작은 보잘것없을지라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 붙여놓는 것은 여러분 이게 잘 된다는 뜻이 아니라 너 빨리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말에 위로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정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에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중보해 주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